야고보서 5장 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인내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를 한번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는 사람을 인정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는 사람을 인정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셋째 주가 되면은 그동안 영적 성숙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이 다 잘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은 한번 우리가 되뇌어 보면은 예수님을 닮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고요. 인생은 끊임없이 선택이기 때문에 선택의 연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끓어오르는 분노의 감정을 잘 처리하는 것이 또 중요하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섭취하는 것이 또 중요하고요. 한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이 말의 능력, 말도 잘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어진 물질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까지 이제 우리가 영적 성숙에 관해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영적 성숙을 위한 말씀으로 인내를 이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영적 성숙한 사람이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어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내입니다. 야고보서 마지막 부분에 마무리를 하면서 인내를 이제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면은 조급한 마음이 다 듭니다. 그래서 분노와 싸움, 시기와 질투, 잘못된 언어, 거친 행동이 막 나와요. 조급하게 되면.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미숙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내는 참는 것이죠. 네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는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해서 좀 인내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내를 해줘야 되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인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나에 대해서도 인내를 할 줄 알아야 정말 인내가 완성될 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면은 인내를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인내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은 조금도 부족함 없는 행복을 이룰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길이 참으랍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반복을 해서 길이 참으랍니다. 이것은 뭐냐면 길이 이제 오래도록 참으려는 말이 아니라 끝까지 참으려는 말이에요. 이 인내에 대해서 야고보 기자는 그러면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냐면 언제 인내해야 되냐, 왜 인내해야 되냐, 어떻게 인내해야 되냐,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교훈 삼아서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크게 말씀을 하세요. 이거를 잘 우리가 배우고 묵상하게 되어져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 기사만 그것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 가지 정도는 우리가 잘 깨달으면 우리가 행복을 우리가 갖추고 인생을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언제 인내해야 될까?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인내의 때 도대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언제 인내해야 될까?
이 정도는 우리가 정말 잘 갖추면 영적 성숙을 위해서 기반이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환경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을 때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경을 내 마음대로 다스릴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물론 일부의 환경, 일부의 분위기 정도는 어느 정도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은 어떤 것은 바꿀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환경은. 그럴 때 인내하라는 거예요. 본문 7절에 보면은 길이 참으랍니다. 중반부에. 그리고 또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길이 참으랍니다. 그리고 기다리래요. 농부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인내입니다, 여러분. 왜요? 인내하지 못하면 좋은 농작을 기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농부는 하늘을 보면서 이스라엘에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야 돼요. 이게 환경이에요. 농부는 그 환경을 기다려야지 내 마음대로 농부가 비를 내 마음대로 내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농부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는 있어도 비는 이건 못하는 거예요. 비는 내 마음대로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기다려야 돼요. 인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에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대죠. 한 농부가 자신의 농장에 대나무를 심고 잘 관리했어요. 관리하는 것 정도는 뭐 다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잘 심고 거기에 꼬랑을 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줄을 치고 이 정도는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안 올라와요. 2년이 지나도 전혀 요동이 없어요. 3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5년이 지났어요. 싹이 조금 올라오는 거예요. 지면을 뚫고. 더 놀라운 것은 5년 지나고 나니까 한 자 이상씩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6주가 지나니까 15m씩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내가 4년째까지 이게 아무것도 변화가 없다고 그래서 그걸 다 갈아엎어요? 여러분, 기다릴 때는 기다려야 돼요. 환경,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환경이 있어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인내할 줄 아는 것이 여러분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 말씀까지 한마디 더 드리면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당신이, 우리들이죠, 어두운 터널을 지금 막 통과하고 있다면 차표를 가지고 뛰어내릴 것이 아니라 조용히 기다려야 된대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두운 터널이라는 환경을 지금 지나가고 계세요? 그러면 차표를 지금 던져버리고 거기 뛰어내리면 어떡하겠어요? 터널 안에 있을 뿐이지. 그런 환경은요, 지금 기다려야 돼요. 지금 잠시 인내해야 될 뿐이에요. 조금만 인내하면 터널 밖으로 찬란한 빛이 있는 터널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두 번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변하지 않을 때 여러분 인내해야 돼요. 환경에 인내하는 것과 아울러서 아주 어려운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변하지가 않아요. 좋은 쪽으로 좀 변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변하는 거예요. 그때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10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을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의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원했고 백성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면서 얼마나 많이 다녔어요. 근데요, 정말 백성들은요, 변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런 고난 가운데 선지자들이 유일하게 한 것이 뭔 줄 아세요? 오래 참았어요. 인내했다는 겁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렸어요. 때로는 고통을 참았어요. 때로는 기도하면서 그리고 인내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내가 필요한 것은 이런 선지자들만 여러분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도 어찌 보면 이 인내가 가장 필요한 거예요. 자녀들이 안 변하거든요. 자녀들이 좀 좋은 쪽으로 빨리빨리 변하면 좋겠는데 자녀들이 안 변한단 말입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부모들이. 또 어린 양을 돌보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빨리 좀 애들이 변하면 좋겠는데 안 변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좀 빨리 좀 변하셨으면 좋겠는데 안 변한단 말입니다.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 서로 바라보면서 부모와 자식 서로 바라보면서 여러분 가장 정말로 필요한 게 뭘까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랑의 본질이 여러분 뭔 줄 아세요? 사랑의 본질이 뭘까요 도대체? 성경이 가르치기를 사랑을 하나하나 구분해서 설명하자면 제일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면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내가 남자를 만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여자를 만나기를 원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사랑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도대체 사랑이라는 게 뭘까?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이 사람이 오래 참을 수 있나?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정말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인가? 그러면 됐어요. 그 사람은 그 가정을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내하는 능력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사람을 만나도 어느 순간이 되면은요 행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인내하는 능력이 참 이게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해요. 사람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에게서는 향기가 난대요. 무슨 향기가 날까요? 오래 참아주는 향기가 난대요. 정말 인내하는 향기가 난대요.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는데 당신에게서 향기가 나네요. 무슨 향기예요? 인내의 향기가. 그럼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 인내의 향기가 참 여러분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서 사도로서의 표가 어떤 표가 중요하냐면 참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모든 참음이 뭐냐면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참는 사람인가? 여러분이 참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고 참는 것이 있을 때 성숙한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이유를 설명할 수 없을 때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살다 보면 신비 중에 신비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거는 다 설명이 되는데 근데 때로 어떤 때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설명이 잘 안 되는 고난을 당할 때가 어떤 때 보면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정말 할 수만 있으면 다 좀 설명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았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11절 이하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들 그리고 중반부에 보면 욥의 인내를 그러잖아요. 욥이 참 인내를 했어요. 욥이 당한 고난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여러분 고난을 당했잖아요. 하루아침에 10자녀가 죽었어요. 모든 재산이 다 사라졌어요. 또 몸은 만신창이가 됐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악창, 요즘 말로 하면 암덩어리가 이제 온몸에 퍼진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가 찾아와서 너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다가 욥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든 것이 뭐냐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때 고난의 의미를 알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요? 마음에서는 바닷물결처럼 요동치는 질문이 아마 쏟아질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제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가요? 그동안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헌신해 드렸는데요. 제가 무슨 죄라도 있나요, 하나님? 여러분, 이런 질문이 쏟아질 때 욥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하면서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섭리의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알 수 없는 고난이 힘든 것이 우리 인생 속에 다가올 때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기에 그때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그러면은요 인내하라고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도대체 왜 인내해야 될까? 우리는 성도로서 영적 성숙을 위해서 왜 인내해야 될까? 여러분 왜 우리는 인내해야 될 이유를 가져야 될까요? 그것만 알아도 우리는 고난에게요 어려운 인생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 작현질 수가 있잖아요. 한 가지는 말씀을 얼핏 드리기도 했지만은 인생의 모든 시기와 때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를 인간의 노력으로 앞당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단지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는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결국 가면은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실 것을 믿기에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요 오래 참는 사람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복된 미래를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는 이유는 인내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욥이에요. 그렇죠. 대표적인 사람. 그래서 11절 하반부에 보면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 결말이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이심이라 말씀을 하세요. 그러고 보면 오래도록 끝까지 참는 자에게 마지막은요 처음보다 2배 처음보다 훨씬 더 창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내의 여러분 축복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가는 오래 참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여러 가지 고난으로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자녀가 죽고 재산이 날아가고 아내가 욕하고 하나님이 묵묵히 아무 말도 안 하실 때 근데도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묵묵하게 인내하며 살아가게 되어졌는데 결국은요 이 욥에게 뭐라고 했어요? 배가에 더 창대하는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지체하고 인내하는 것은요 하나님 거절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가 얼마나 성숙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나갔는지 여러분 그걸 여러분 기대하며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꼭 바라보며 결국 인내의 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성도가 칭찬받는 항목이 많아요. 근데요 인내의 그런 축복에 관한 여러분 이 성경의 기록이 참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는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래요. 인내하는 자가요 축복받습니다. 계시록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말씀하세요. 계시록 2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말씀하세요. 인내를 참 하나님 기뻐하세요. 계시록 3장 10절에 보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를 하나님 이렇게 또 말씀을 이렇게 기억을 하십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니까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은요 인내를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인내를요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세요. 기다리는 것이요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인내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어떻게 인내해야 될까? 인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데 어떻게 인내를 해야 되나? 인내 방법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인내해야 하는 때도 알고 인내해야 되는 이유도 아는데 남은 문제는 어떻게 도대체 인내를 해야 될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내를 강조하다 보면은요 그냥 가끔 기다리기만 하면 그냥 성공하나 보다. 기다리기만 하면 그냥 승리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시간 여기서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그냥 한 달만 기다리고 두 달만 기다리고 1년만 그냥 내내 기다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공하는 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내만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대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인내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인내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으세요. 목사는 목사에게 맡겨진 일, 우리 장로님께서는 장로님께 맡겨진 일, 우리 권사님은 권사님께 맡겨진 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맡겨진 사명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도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있으세요. 때로는 환경적으로, 때로는 인간관계 속에, 때로는 나에게 왠지 모르게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괜히 시간만 그냥 보낸다고 그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네. 그러면서 그 최선의 맡겨진 일을 하면서 더 하나님께 나가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인내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 나가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가 말씀을 읽지도 않으면서 기다리는데요. 여러분 인내가 아닙니다. 왜요?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면서 꾸준히 살아드리는 것이 그것이 인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이 15년 동안 기다렸는데 결국 낳은 것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이에요. 그렇죠? 90세에 충분히 90세까지 기다렸는데 여러분 낳은 게 이스마엘인데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비참한 대가를 이스마엘 때문에 치렀는지 아시죠? 지금까지예요. 아랍 국가가 다 이스마엘의 후예들 아니에요. 그리고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기 전에 얼마나 마음이
두려워요. 환경 때문에. 그래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거예요. 조급하죠.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기가 가서 조급해서 드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조급함 때문에 사울을 하나님이 거기서 쓰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꾸준히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 되어서 조급하게 되고 오래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인내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래 기다리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신뢰들, 그것을 여러분 믿으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생을 걸어가면서 인생을 준비하며 살아갈 때에 이게 기다리는 겁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내려가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13년이 걸렸어요. 하지만 13년 동안 그냥 시간만 보내면서 여러분 시간만 허비한 사람이 아닙니다. 준비하며 기다렸어요. 먼저 애굽의 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익혔어요. 또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미래를 준비해 나갔어요. 그리고 바로 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을 통해서 정치의 흐름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부분에서 감옥에 2년 동안 있으면서 그곳에 만난 이 관원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수집해 나가게 되었던 거예요. 다 자신의 사명을 준비하면서 그가 주어질 기회대로 실력을 키우면서 미래를 준비해 나가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 기다린다고 인내하는 것이 내가 20살에서 30살 시간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요셉처럼요. 내가 지금 이 기간이 황금 기간이에요. 내가 주어진 그 기간에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 맡겨진 전공 과목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지고 인생을 여러분 준비하며 기다렸더니 결국은 어떻게 돼요? 승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에게 주어진 일들의 사명에 대해서요. 학교면 학교, 일상생활이면 일상생활에 나아가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게 인내입니다. 그게 기다림입니다. 그게 오래 참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시간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최선 다할 때 결국은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세기 초에 노르웨이 출신의 아문센과 영국 출신의 스콧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극점 정복을 위해서 경쟁을 했어요. 결과는 여러분 아시죠? 아문센이 이겼습니다. 스콧은 그 경쟁에서 지고 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죽었어요.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후에 스콧의 부하였던 어니스트 세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남극에 도전을 하게 됐어요. 남극점은 이미 아문센이 정복을 했기 때문에 세클턴은요 27명을 거느리고 남극을 횡단하는 이 일을 이제 하고자 떠났습니다. 근데요 남극점은 고사하고 남극 그 앞에 바닷가에서 27명이 얼음에 갇혀서 이제 오도가도 못하게 됐습니다. 너무 추워서 오도가도 못하게 됐어요. 그 배에 갇혀서 얼마나 있었냐면요 1년 3개월을 그 남극 앞에 배에 갇혀서 있었어요. 게다가 이 배는요 얼음의 압력에 못 이겨서 침몰하게 되었고 그래서 얼음 바다를 지나 탐험대는 걷고해서 그 근처에 무인도로 이제 다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본국에서는 그들이 살았다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1년 3개월이 지났으니 구조대가 오지를 않는 겁니다. 결국 이 세클턴이라는 사람이 한 명을 데리고 조그만 구명정을 가지고 1000킬로나 되는 그런 이제 섬으로 큰 이제 육지로 가서
구조대를 요청하는 일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겨우 가서 사우스 조지아라고 하는 섬으로 도착했어요. 가서 우리 다 살았다. 다 살았는데 왜 구조대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 이제 본국에서 구조대를 보내서 다시 다 살았는데 그게 얼마나 걸렸냐면 전부 다 합해서 1년 6개월 만에 구조대가 와서 다 살았어요. 근데 이들이요 이 횡단을 하려고 했던 이 세클턴의 여러 사람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남북정 앞에서 가려고 했다가 결국은 이제 갇히고 배가 난파되고 그리고 다시 구조된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1년 반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돌아온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요 영국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영웅이 되어 있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있었고 얼음바다에서 1년 6개월을 버텨냈다는 그것 자체가 영웅이 되어 있었고 그 자체가 화제거리고 그 자체가 여러분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영국 모든 국민들이 정말 한 목소리로 높여주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클턴 팀이 보여준 최고의 가치가 뭔지 아세요? 어떤 정복이 아니라 남북을 횡단했던 업적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1년 반 동안 살아서 기다려주는 것 1년 반 동안 포기하지 않고 그 추운 정말 영하 몇십 도라고 하는 그 환경 속에서 인내해 준 것, 참아준 것 여러분 그것을 최고의 기적의 가치로 이 영국 모든 국민들이 높여주었다는 기적이라고 그렇게 세워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고의 가치로 여겨주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올 수 있고요. 고난이 올 수 있고 고통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 살아있는 것 자체만큼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인내의 신앙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살다가 보면은 환경이 어려울 때도 있고 사람을 만나서 내가 정말로 왜 사람이 안 변하나 이렇게 될 때도 있어요. 알 수 없는 고난의 앞에서 내가 너무 힘들어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청년들 살아가다 보면 미래가 너무 깜깜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 세클턴 팀처럼 여러분 살아있는 것 자체, 내가 여기 있는 것 자체, 하나님 붙들고 있는 것 자체, 인내하고 있는 것 자체가 가장 축복입니다. 내가 여기 살아서 인내해야 내가 한 발자국 더 앞으로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야 내가 살아서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포기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내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인내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여서 하나님 내가 여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찬송합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예배합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가고 인내하렵니다. 우리가 오늘 그런 고백을 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주관의 섭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향해서 일하여 주옵소서. 남은 인생 승리하며 살아가는 정말 사랑하는 우리 제주와 성도님들 다 되셔서 앞으로 인생 승리하는 많은 열매를 맺는 인내의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